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교독보다는 합독이 낫겠죠?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서 우리 좀 말씀 봉독합시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로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다니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베다니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 서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제가 지금 마을 어귀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아직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지금 어귀에 계신 거죠. 저번 주랑 이어서 오는 거니까 어귀에 계시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는 저번 시간이지만 바로 몇 초 전에 몇 초 전일 수도 있고 몇 분 전일 수도 있고 한 아주 지금 하루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경계에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요. 지금 세 남매죠. 비슷하네요. 세 남매야. 이제 동생이 죽었고, 오라버니가 죽었고,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저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고, 오늘은 이제 마리아랑 조금 이제 연결되는 건데, 28절에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뭐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29절 30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례식만 봐도 주저앉아 있죠. 힘드니까 상주들은 보통 이제 주저앉아 있고 급히 이제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아직도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고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르심과 나아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과 응답의 일치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응답은 제자됨의 징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 가자, 나오너라, 제자가 되자 하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지만 이 제자됨의 징표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거죠. 지금 성경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 중 요한복음만 봤을 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7가지 징표도 봤고 나는 뭐뭐이다라고 봤을 때 나는 기적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기억하면서 31절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 보러 가서 울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상주인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장례식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죠. 걱정되는 마음과 더불어서 무덤에서 울까봐 보통 우리도 이제 무덤가에 가서 우는 경우들이 우리도 종종 있죠. 그곳에 가서 이제 가서 우는 거죠. 같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곡해준다 그러죠. 같이 우는 전문적으로 우는 산파들이 옛날에는 곡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죠. 울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잘 우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도 막 있잖아. 그냥 눈물만 조르륵 흐르는 사람들도 있고 잘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울려고 가는 거예요. 장례 때 사실은 같이 울어주면 저도 상주를 2번 해봤으니까 뭐 눈물이 나고 저도 눈물이 나고 안 날 것 같은데 할아버지랑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참 그런 눈물도 나고 또 같이 눈물 흘려주시면 참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게 진짜 이제 해요. 요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같이 지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제 이 조문객들이 목격자로 그리고 증언자로 전환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조문객이야 지금은. 근데 이제 함께 가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일을 목격하러 가는 거죠. 지금 목격자로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르르 이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니까 가는 거죠. 32, 33절에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서 엎드려서 말하였다.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우는 거지 울면서 온 거야. 그렇죠? 막 아마 흑밭이었으니까 막 그 운동장 걷는 소리를 상상하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없었으니까 막 차차차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면서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왔겠지. 뭐 이런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슬프셨죠. 여기서 뵙다 예수님을 뵙고 32절에 뵙다 여기 우리 한국 사전으로 웃 어른을 대하여 보다 더 겸함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주체인 나를 내가 보러 간 게 내가 간 게 아니라 객체인 당사자한테 무게가 있는 거야. 내가 뵈러 그곳으로 가다. 예수님을 뵈러 간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뵈러 오시기도 하지만 뵈러 가는 거죠. 객체가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간다. 그리고 엎드렸다. 이것도 제자됨의 자세죠. 왜냐면 랍비 전통에서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전통이에요. 발 아래서 지금 32절 그 발 아래서 엎드려서 말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찬송가 중 찬송 CCM 중에서도 뭐그 주의 발 앞에 뭐 이런 찬양들 많아요. 근데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제자됨, 랍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람은 이 발 아래 듣는 것들이 그들의 이제 어떤 전통적 모습이었다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듣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마리아의 한탄은 푸념보다는 마르다와 비슷하게 어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푸념보다는 아주 그런 관계를 좀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전혀 문제 없죠. 뒤에 휴지도 있어요. 33절에 비통이 여기다. 이제 내적으로 동요하다. 주님이 지금 내적으로 동요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거 느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신데 그런 감정을 느끼시나? 질문할 수 있죠. 인간의 감정인데 비통함을 느끼시나? 비슷하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고뇌에 차서 이것도 비슷한 단어 헬라어로는 타라소라는 말을 쓰는데 내적으로 동의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이제 요 고백을 하면서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자 또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경험으로 알 수 있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눈물도 흘리셨어요. 이때 눈물 흘리신 건 예루살렘이 뜻은 평화의 땅인데 분쟁이 되어 있는 땅에 대한 슬픔. 근데 이 슬픔은 아직도 예루살렘은 분쟁의 땅으로 남아져 있죠.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걸 보면 더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 공감하시죠. 예수님의 눈물은 공감의 눈물입니다. 즉히 현실적인 시대에 지금은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의 눈물을 좀 흘리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고 약함의 눈물은 약점이 될까 울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그 짤 유명해요. 정몽준 회장이 고시원 들어갔을 때 놀란 표정의 짤 공감하지 사실은 살아본 적이 없으니 공감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의 계층화 이 계층화가 심해져서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공감하고 싶어도 가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있어요. 어제도 기사 보는데 그 당근에 처음에 무슨 뭐 돈이 없어서 생일인데 엄마한테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못 만난 거 비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뭐 피자도 보내주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이 당근에다가 또 그런 거짓 짓을 또 한다. 그래서 이게 공감하기 어려운 시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공감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짜가 많아지니 저도 그래요.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환대를 하고 저도 고민이 되지만 가짜면 어떡하지? 사실은 무조건적인 환대는 가짜여도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가짜면 어떡하지? 운전할 때도 뒤에 뺑뺑뺑 거리면서 막 구급차가 와. 근데 가짜일 것 같으면 막 진짜 119 구조대면 그래 진짜 뭔가 있나 보다. 근데 사설업체가 가면 거짓말 같은데 약간 이게 좀 의심하게 되고 공감하지 물론 진짜일 수도 있는 거지만 공감하지 못해요. 눈물 흘리는 것도 저도 물론 저는 눈물이 조금 없는 편이고 참 목삭치고 눈물이 너무 없어. 그것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잘 안 울어. 근데 마음은 울지. 근데 조금 저도 괜히 이제 이 공감력이 조금 상황에 공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뭔가 확장되어져 갈 때 공감하려고 그러면 약간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공감의 눈물, 예수님처럼 공감의 눈물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좀 하게 됩니다.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어디에 뒀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거지. 35절에 예수께서 눈물 흘리셨다. 36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다 말이오. 그러니까 눈물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야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우시는 거 보니 가끔씩은 눈물을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흘리는 사람은 막 진짜 저 고인과 뭐 어떤 관계였기에 저렇게 많은 눈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친밀한 사람이 많이 울지 어정쩡한 사람이 많이 울지는 사실은 않죠. 두 번째 반응은 오늘 여기서 눈먼 사람들을 뜨게 하신 분이 살리지 못해?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문 두 가지 반응이 또 일어나요. 그쵸? 이 와중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38, 39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여전히 슬퍼하시죠. 비통하시면서 가시면서 무덤은 동굴이죠.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놨다. 요거는 우리랑 장례 예식이 다르죠. 그리고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쵸? 이제 무덤을 이제 우리로 한번 덮은 거예요. 땅을 이제 이걸 땅 밟는 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땅 뿌리는 건 취토고 땅 다지기라 그러나 무덤 이렇게 밟는 게 있거든요. 일꾼들이 밟아줘요. 그 공기 안 차게끔 그런 거를 한 거죠. 돌로 막아놨다는 건 다시는 여기 열어보지 않겠다.
근데 돌을 옮기라라고 명령하세요. 돌을 옮기라. 우리말로 하면 무덤 다시 파. 묻어놓은 거 다시 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터무니없는 지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에게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거는 종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아기까지 물을 사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는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진짜로. 그리고 더욱더 유대 정결 예식에 비춰보면 시신을 직면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꺼려 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를 이유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시신을 보면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꺼려 한다. 근데 그러나 또 옮겨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영문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운 것도 몰랐어.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돌을 치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명령에 그냥 함께 순종했더니 우리도 어쩌면 막 대단하게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꿈꾸는 일도 아니면 교회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들에도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막 어떨 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벌어지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 모든 거에는 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더 좋겠어요. 사실은 좀 이제 마르다가 좀 앞서서 제가 마르다 고백 좋다 그랬는데 39절에 보면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 납니다. 이거 또 프레임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다는 거 또 나오죠. 사흘이 지났다. 시체가 사흘 지나면 냄새 나죠. 저는 시체 냄새가 기억나진 않고 안치실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물을 좀 향냄새가 그 향냄새가 덮으려고 향을 트는 거잖아. 그 하여튼 냄새가 나는데 죽었습니다, 주님. 뭐 왜 도로 옮기라고 하시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조금 마르다의 모습, 갈팡질팡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어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 사흘 지났어요. 냄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려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냐. 방금 전에 불과 1시간이라고 할까? 1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주님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좀 우리의 모습을 마르다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래서 마르다가 좀 더 나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41절 42절 사람들이 그 도로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아직 이제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옮겼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근데 이게 막 하늘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확정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지금 안 해서 기도할 때도 확정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1절의 기도는 이미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감사를 선포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시작도 안 했어.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요 이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죠. 오늘 예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확정됐어요. 제가 최근에 런업 유튜브를 봤어요. 구독은 안 보여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좀 보다가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런업이 자기 와이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와이프는 신앙이 너무 좋은 여자야. 그래서 그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런업이. 근데 자신이 봤을 때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자신감이 엄청나대.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다라고 막 런업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영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오늘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조금 뭔가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 약간 옛날에 저랑 함께 좀 교제했던 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근자감이 있다라고 너한테 근자감을 빼면 매력이 없는 남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앞에 서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도 몰라. 감사를 먼저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인들한테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모습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무리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고백해죠. 그쵸?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조문객, 목격자에서 이 증언자의 전원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4절 A절 전반절에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주님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오너라. 주님께서 말씀 명령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비전을 본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사건이 일어난다. 무조건 사건이 일어난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을 접어두고 새로운 삶을 가라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이전의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불편하죠. 말씀을 만나면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에 요동치는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정보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요일과 주일에 사활을 걸고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을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그래서 사건이 진짜 많이 일어났었어요. 영적인 사건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어려운 시대가 진짜 유튜브에서 아는 목사님 이름만 검색해도 되고 본문만 검색해도 정말로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공간도 필요 없고 차에서 집에서 뭐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서 핸드폰 갖고 들어가니까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사건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을 하나요? 그냥 상투적인 말인가 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말은 우리가 반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잘 안 하는 말이 청소년 사역할 때 잘 안 하는 말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사랑하는데 막 처음 보자마자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안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남발하진 않았다. 야박할 수도 있지만 아쉬웠었어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한테 난 이렇게 느꼈거든.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과 똑같이 하기 싫어서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변해버린 표현 저는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을 잃어버린 단어들. 개척했다. 제가 안 쓰는 말.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담임 목사라던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 방언 터졌네. 이거는 요즘에 완전히 비아냥의 대사가 돼버린 좀 슬픈 제가 방언을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조금 방송에서든 방언 터지듯 이렇게 사실은 그 비아냥이고 웃음의 요소로 예능에 쓰이지 어떤 뭐 방언 터졌다가 어떤 뭐 시사평론이나 품이 있는 단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뭐 말 헛소리하면 방언 터졌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상투적으로 너무 남발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투어로 변한 말씀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말씀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상투어적으로 변해버린 말씀에는 힘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상투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일어나 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말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상투어적으로 변하지 않는 말 앞에서도 돌을 치워라. 상투어적일 수도 있어요. 돌 치우라는 말. 그냥 평범한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떨어뜨린 일들을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44절 B절 후반절입니다. 44 B절입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의를 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하면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이렇게 팔다리가 못 묻으면 이게 다 묶어놔요. 뭐든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이집트 미라를 보더라도 묶어놓죠. 못 움직이게 묶는 거. 그것을 풀어서 나사로한테 자유를 얻게 합니다. 속박을 풀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44절까지 나사로가 직접 말하는 장면은 없어요. 주인공 나사로의 생각이나 경험이 공유되고 있지 않고 마무리가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이 지속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죽진 않았지만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으로 전환되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조금 기억하면 좋겠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없고 끝났어. 진짜로 나사로 얘기 끝났네. 나사로의 대사도 없어요. 뒤에 보면 향유할 때 보면은 나사로랑 같이 있었는데 살아난 나사로와 주님 함께 계신 나사로의 대사는 1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지금 여기 44절까지 오는데 나사로가 말한 건 없어. 왜냐면 우리가 나사로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일어나서 가는 모습들을 꿈꿨으면 좋겠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으니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었고 이제는 자유함,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손발을 묶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무덤을 열어주시고 또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유롭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억압되어져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공감하시고 때로 눈물까지도 흘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이 무엇인지, 또 마르다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리아의 자세, 부르심의 자세,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밀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합시다. 그리고 조상미나 나오너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응답에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파이브 모임즈도 그렇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더 파이브라 그러면 창조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살리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